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까지 찬양팀밖에 아무도 없어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미니카 우리 선교팀들 지금 잘 도착하셨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운 날씨지만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 늦게 밤 늦게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는 랄리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탕진한 아들의 독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여태껏 내렸던 선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접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 비참한 지위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내려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바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언뜻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예고하는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또 자녀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과 복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에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 다시 돌아가는 자는 예비된 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다시 돌아가는 자는 예비된 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기를 이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런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이 죄를 범치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차 약속하셨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하신 계획,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놀라운 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자녀로 두시고 또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기업,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거했더라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복과 영광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굽게 하고 비참한 삶으로 자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선한 것을 줄까 계획하죠. 그러나 이 철없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또 그러한 부모의 계획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의 이야기와 같이 부모를 마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믿어주면 좋으련만 이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전히 자존심을 부리고 여전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주 큰 돼지 저금통을 어느 날 사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만 넣으셨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넣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 동전을, 그 귀한 500원짜리 동전을 왜 저런 쓸모없는 돼지 저금통에 넣으실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나에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금통을 들어보니까 꽤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그래서 저는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돼지 저금통의 밑바닥을 칼로 살짝 그어서 작게 배를 가르고 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살짝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몇 개만 가져가도 아빠는 모르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조금씩 티가 안 나게 동전들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괜히 이 돼지 저금통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 날에는 이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 있었는데 그 집으로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야 서재원, 너 어디야? 친구 집인데요? 너 저금통에 손댔지? 아빠한테 들켜서 빨리 들어와. 하고는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요. 저는 마치 이 부정맥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갔을까요?
차마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 밤거리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출 아닌 가출을 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컸던 것이 추위였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차라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느니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찌나 무섭든지요. 살다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푸닥거리가 끝나고 조용히 아버지께서 자신이 왜 저금통에 500원짜리 동전을 모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싶으셨대요. 그 친구 집에 컴퓨터를 새로 샀다고 자랑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우리 아들에게도 컴퓨터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돼지 저금통을 모으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또 두려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 없음은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더욱더 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또한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치를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나라들이 그분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들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분 안에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영광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복락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다시 돌아가는 자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미니이다. 아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더욱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배역한 그들에게 배역함을 해결하고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고 깨끗해져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꼭 완전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역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그 허물 그대로,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자신이 잃었던 그 재산을 다시금 불려서 벌어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깨끗한 손에 가락지를 끼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꼬질꼬질 거지 행색으로 아버지께로 간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누더기 옷을 누가 벗겨서 거기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누구죠? 아버지죠. 누가 그 더러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아버지예요. 누가 그 거지 소년을 다시금 아들의 지위로 올려줍니까?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이 부모의 벽을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부모 앞에 서고 싶은 것이 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고 딸이고 싶은 것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이 부모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아니라 싶으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자녀들이죠. 부모와 통화하는 것도 피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녀의 완전함이, 자녀의 완벽함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자체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군인 출신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기 때문인데요. 아들이 너무 이 가부장적으로 엄격하게만 이 아들을 키웠더니 이 아이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작은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를 쳐서 이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들과 이 단절된 소통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책을 보면 아버지가 초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그리고 중학생이 될 아들에게, 고등학생이 될 아들에게, 그리고 20살 성년이 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다양한 토픽의 편지들이 나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꼭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인생의 참된 교훈과 진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책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러한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세상도 너 없으면 의미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돌아가는 세상도 너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돌아가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그 연약함 투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죄가 있나요? 허물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모든 죄들을, 그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네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의 복락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려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주님께 다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죄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품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과 영광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인생을 스스로 굳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려 했던 아버지 하며 주저주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미스터 체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현숙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영숙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도 장로님의 건강과 또 우리 손자경 집사님의 딸 우리 스테이시 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현숙 장로님 가택에서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도 헐트어택이 올 수 있는 위험함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갖지 않고 주여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장로님, 우리 스테이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이도 장로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테이시 양의 면역 질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더위 가운데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8명의 선교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정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그 속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 돌아온 날까지 순적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선교를 통해 장차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8명의 선교팀원들 각자에게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정탐 사역을 잘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전체적으로 리더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에 아버지 건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팀원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장차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와 선교의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로 우리 팀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에게 금가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도착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망을 얻지 못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훗날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비전을 다시금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가 또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건강 주셔서 무더운 더위입니다. 그곳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며 온전히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